오늘은 제가 예수님의 그 닮아가기 6번째 시간으로 자비라는 시간을 나눌 거예요. 제가 리차드 형제가 먼저 가더라도 오늘은 제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성경 말씀을 좀 많이 볼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을 제가 카톡으로 좀 아까 다 올렸습니다. 그래서 카톡으로 가서 리차드 형제가 먼저 가서 있더라도 그 기다리는 시간에 그걸 계속 그걸 한번 보세요. 읽어보세요. 성경 구절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멘. 마시면서 거기에 토픽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그 kindness 또 무엇이라고도 저기 번역하고요. 그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다시 한번 낭독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22절 23절 다시 한번 낭독해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그 22절 말씀에 자비를 말합니다. 자비. 이 자비는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kindness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떤 다른 성경에는 말씀을 쭉 찾아보니까 이 kindness라고 표현된 거지만 오히려 한국말로는 그 긍휼, 또 사랑, 또 어떤 데는 여러 가지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오히려 이 긍휼, 우리 표현으로는 긍휼에 가까워.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뭐 이런 성경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번역이 여러 가지로 되어 있지만은 원어 성경을 보면은 그런 것들이 다 한 가지로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kindness라고 성령의 열매로 번역된 그 의미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친절,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묻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성경의 카톡으로 제가 쭉 그 구약 성경의 구절들 또 신약 성경의 구절들을 쭉 거기다 제가 이렇게 한글과 또 킹제임스 버전으로 제가 이렇게 올려놨는데요. 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를 베푸기를 원하시는가 그거를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저도 그 성경 구절을 찾으면서 참 놀랐어요. 하나님이 이 자비를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너무나 놀라운 게 그냥 자비를 베푸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귀한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은 저나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녀손들에게 복을 주시겠대요. 블레싱.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자비 그냥 자비를 베푸시라는 거구나 친절을 베푸라는 kindness의 그런 말씀이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그냥 단어로 여기지 마시고요. 오늘은 제가 다른 성경 말씀 안 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비를 왜 우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이 그냥 하나님의 캐릭터. 네. 지저스 크라이스트 캐릭터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 캐릭터가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캐릭터구나 이것으로 아는 게 지식이 아니라 내가 그 캐릭터를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카톡으로 올렸었는데 여러분 혹시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시는데 그 컴패션 어떻게 또 그것도 보게 하셨어요. 이 타픽하고 딱 하나님이 설교를 준비할 때 보면은 하나님이 그 인도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 컴패션의 그 서정인 그 목사님이 이 우리 타드나 또 리차드 형제처럼 여기에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공부해가지고 UCLA에서 공부하고 또 굉장히 여기 와가지고 고생 일 안 해본 게 없대요. 주유소 펌프하는 거에서부터 해가지고 아르바이트 뭐 별별 거를 다 하면서 그렇게 자란 목회자 집안의 아들이더라고요. 4대째. 그런데 그 형제가 교수가 돼가지고 미국 신학교에서 백인들을 주로 가르치는 그 신학교인데 교수가 됐는데 그 교수를 와이프가 또 도전을 챌린지를 해가지고 당신이 지금까지 경험하고 미국에서 살아온 것을 그 백인 교수들도 많은데 굳이 당신이까지 교수를 해가지고 그거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당신을 위한 다른 계획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와이프가 교수 얼마나 귀해요. 교수면은 쉽게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제 친구가 지난주에 왔는데 그 한국의 교수였는데 옛날에 자기는 운이 좋았대요. 근데 지금은 교수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그 교수 그냥 모든 걸 정말 투자해서 그 교수를 된 그 저기에 다 됐는데 이제 강의하러 가는데 당신이 굳이 그걸 해야 되겠느냐 와이프가? 그 와이프도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래 일리가 있다. 그냥 내려놨대요. 내려놓고 뭐 할까요? 하나님 기도했더니
컨벤션에서 전화가 왔대요. 대표, 한국 대표를 묻는데 당신이 잠깐 인터뷰를 한번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갔는데 그냥 된 거예요. 왜 한국 대표를 그냥 그 컨벤션에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한 명원의 그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한 그 내비게이터를 통해서 우리 폴강 선교사도 잘 아는 그런 형제예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그 연거 피플이었는데 변해가 돼가지고 그런 귀한 일을 하는 목사가 됐는데 제가 그걸 들으면서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멀쩡한 사람이 백혈병 하는 그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그 골수를 그 항문에다가 있잖아요. 그 드릴을 뚫어가지고 골수를 빼는 거예요. 그런 수술을 한 번도 아니고 2번. 자기가 정말 쉽게 싫었는데 근데 그 아이가 살아남았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쪽으로 부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게 바로 자비다, 자비. 하나님의 성품을 자기의 삶 가운데 실천한 모습이 그 컴패션 대표 서정인 목사님의 삶에 그냥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컴패션 그냥 얘기만 많이 들었지 디테일한 것은 이번에 이제 제가 그 설교 듣고 서치를 하면서 보니까 참 귀한 사역이더라고요. 그냥 아이를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그 백인 한국의 6.25 동란 때 그 고아들을 하면서 시작한 거예요. 한국의 그 고아들을 위해서. 근데 그게 이제 전 세계로 그것이 되면서 이제는 한국이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이제는 다른 아이들을 돌보는 수혜국으로 변해서 손영인 대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도 옛날 생각이 나면서 잊혀진 것들이 많이 깨달아졌어요. 그리고 저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그런 마음이 좀 들어요. 여러분, 말씀은 이론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오늘 제가 카톡으로 드린 말씀을 집에 가서라도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이것이 여러분들도 다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컴패션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든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저는 여러분이 물질을 위해서도 내가 기도한다고 했잖아요. 지지난주인가요? 제가 설교할 때 그 미국 어떤 목사님이 정말 그 부를 위해서 다이아몬드 광산을 찾아서 그 헤매다가 결국은 정말 죽어버린 그 사람이었지만 내 가까이에 보호가 있다는 것을 발견해라. 그것이 나의 재능일 수도 있고 내가 있는 그 옆에 있는 어떤 자녀,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눈에 보이는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꼭 눈에 보이는 다이아몬드가 아니다. 내 가까이 있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것을 받아서 내가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인조할 수 있으면은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런 주제를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물질을 주세요. 여러분이 또 그것을 노력을 하고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물질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지 말아라. 제가 헌금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제가 하는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물질을 드린 우리 형제자매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물질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물질이 오게 하시고 물질이 다가오게 하시고 물질을 끌어들이는 지남철이 이렇게 있잖아요. 지남철을 대면 어떻게 해요? 그냥 지남철이 가는 곳마다 쇠가 그냥 달라붙잖아요. 네. 여러분, 이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요,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내가 누굴 만나지 않아도 사람들이 내게 붙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복을 나한테 주고자 하는. 왜? 하나님이 그걸 간섭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요, 크리스찬 라이프 가운데 너무나 많은 간증이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을 너무 많이 만났어요. 그것도 뭐 보통의 돈이 아니라 엄청난 상상을 초월하는. 며칠 전인가 우리 해나 자매가 어느 그 CPA 잡을 위해서 그 베버리힐즈 어떤 부잣집을 가서 보니까 뭐 영화 속에서 보던 그런 집의 삶을, 부자의 삶을 산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상상하지 못하는 삶을 우리 크리스찬 믿음의 형제자매들도 살 수가 있어요. 그걸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 앞에 바라고 그 복된 삶을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요,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저는 그걸 위해서 우리 형제자매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 그런 물질을 받은 사람, 모든 사람이 다 그럴 건 아니에요. 나 같은 사람, 이런 어떤 특별한 목회자나 다른 목회자 같은 사람은
그렇게 큰 부가 필요 없다고 봐요. 자기의 부르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복을 특별히 부어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래서 컴패션 같은 또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자비를 필요로 하는 그런 곳에 하나님이 그 물질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지금은 악한데 물질이 너무나 많이 흘러가는 거예요. 제가 지용훈 목사라는 그 뉴욕에서 그 사역하시는 분을 알아요. 제가 이 사역 이 역에 집회할 때도 한번 제가 불러서 같이 교제한 데도 있었고. 근데 그분은 오페라 가수가 되겠다고 미국의 뉴욕에 공부하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다 내려놓고 신학 공부하고서 하나님 만나서, 그리고 그분은 목회도 이런 제가 하는 그런 식으로 목회를 하는 게 아니야. 그 목사로 하다가 다 내려놓고 월스트리트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손 들고 기도하고 다녀요. 그리고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전도의 그 하나님 앞에 대한 그 부담감 이런 것이 임해가지고요. 영어 처음에 영어도 부족해가지고 영어를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그냥 나가서 뉴욕에도 월스트리트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복음을 그냥 전하면요, 사람들이 그냥 와서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하는 사역 중에 그 전도 사역도 굉장히 귀한 사역인데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월스트리트 금융가, 세계의 금융가잖아요. 거기를 여리고 성을 돌듯이 그냥 돌러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닙니다. 하나님, 이 월스트리트에 수많은 세계의 돈이 물줄기가 흘러다닙니다. 하나님이 이 물줄기가 크리스찬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이 물질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닙니다. 세상에 사탄 처치가 캘리포니아에 샌프란시스코에 25만 명에서 30만 명이 모이는 사탄 처치가 있어요. 대놓고 이름이 처치 오브 사탄이에요. 제가 친구에게 얘기를 하니까 안 믿더라고. 자꾸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대. 지난주에 왔던 친구한테. 제가 캘리포니아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하게 한 것이 로스앤젤레스 그 그리피스 탑에 올라가가지고 로스앤젤레스 전체를 바라보면 전 누구를 오든지 거기부터 먼저 데려가요. 거기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LA를 관광을 와서 보는 것도 목적이라고 해서 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의 목적이 아니라 당신이 여기서 오게 하면, 나를 만나서 당신이 여기 오게 하시는 목적은 이 캘리포니아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 캘리포니아가 천사의 도시가 사탄의 도시가 되고 있다. 악한 자의 도시가 되고 있다. 그 무너진 성을 위해서 잠언 11장 11절을 제가 얘기하고 이 성읍을 위해서 당신이 의인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리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 성읍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 시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서 같이 손을 들고 그 LA 로스앤젤레스 사방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악한 도시가, 이 도시가 무너지고 있단 말이에요. 악한 도시가 돼서. 그런데 그 악한 도시에 악한 물질이 그들에게 거머쥐고 있어요. 동성애자들을 위해서 엄청난 부들이요, 영화배우들이 그 벌어가지고 몇백만 불씩 도네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관들이요, 그런 사람들 변호를 위해서 변호사들이 그 돈을 다 받고 그렇게 변호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곳에 유능한 변호사들이 돈을 엄청나게 받고 재판을 하니까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바꿔버리는 거야, 그 사람들이. 뭘 통해서? 그 밑바닥에는 뭐가 있어요? 펀드가 있어요. 파이낸스가 있고 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조건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라, 그게 아니라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 물질을 여러분이 거머쥐고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면은 그 악한 것에 쓰이는 그 일을 반대해서 쓰는, 그 귀한 일에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물질을 선교를 위해서, 아프리카 그 오지에서 힘들게 일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투자하고, 또 가까운 미국의 미엔에서도 얼마나 그런 귀한 일들이 많아요. 그런 일에 찝을 받는 거죠. 여러분이, 저는 그 컴패션 하면 기억이 났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한국의 그 가수면서도 누구죠? 진우 씨. 션. 애들을 지루시하는 션인데 그 입양을 시켜가지고 영상에서도 한번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거기에 점점점 늘려서 자기 애들도 있지만
정말 귀하더라고요. 아마 우리 여기 적은 숫자지만 여기서도 아마 하시는 분 계실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해요. 컴패션 동영상 보고 너무나 귀하네. 이런 마음을 갖는 거 중요하죠. 근데 거기서 그치면 안 돼요. 내가 부족하더라도 제가 서치를 보니까 45,000원이면 한국 돈으로 한 아이를 도울 수 있는 거죠. 50불 정도 되는 거죠. 50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막 강조를 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는 예를 드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에게 그런 것들이 주변에 너무 많아요. 컴패션뿐만 아니라 저는 중국에서 했던 사역 중에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탈북자 고아 아이들을 몇 년 동안을 도왔어요. 우리 김학성 목사 어제도 우리 집에 이사하고서 잠깐 와가지고 지타임 가졌는데 그 아이들 탈북의 그 생명을 걸고 여러분 탈북 스토리를 아마 한두 번은 들으셨을 거예요. 유튜브에 엄청 많으니까. 생명을 걸고 넘어온다고요. 그 먹을 것을 먹지 못하고 그 뭐라고 그래요? 제비 뭐라고 그러죠? 꽃제비라고 하는 그 여러분. 그렇게 해서 생명을 걸고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와가지고 그런 애들이 그래도 다행히 교회를 만나요. 거기서 양육이 되는 그런 아이들이 있었어요. 여기저기 그것도 막 드러내고 하질 못하니까 숨어서 그런 아이들을 이 가택을 갖다가 한두 개 이렇게 방이 여러 개 있는 거를 얻어가지고 월세를 얻어가지고 거기서 전도사나 이런 분들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 거기 와가지고 거기에 중국 신분을 가진 분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서 그들을 물질로 도와주면서 또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사역을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하시도록 그런 물질을 또 하나님이 여러 사람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면서 그 아이들이 장래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들이 지금은 북한에 정말 묶여가지고 먹을 것조차도 미래도 없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이 아이들이 성장해서 하나님이 간섭하심을 통해서 놀랍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아들을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그 기도했었어요. 그 기도. 지금은 많이 컸어요. 한국에 온 애도 있고요. 근데 지금은 또 중국이 너무 그런 면에 닫혀져 있으니까 뭐 북한에서 넘어오는 것조차도 이제는 힘들다니까요.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일을 하면서 주셨던 말씀이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이에요. 오늘 제가 이 자비의 말씀을 하면서 이 한 구절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했어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은 여러분 카톡에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새롭게 알았어요. 이 중국에서. 그리고 이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일주일 있다가 고아들을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역을 하게 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너무나 놀라운 게 앞에 구절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에 대한 데피니션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경건이면 뭐예요? 홀리니스. 하나님 앞에 정말 죄를 짓지 않고 막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에 정말 촉실히 이런 것을 저는 경건이라고 하는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었거든요. 성경에서 배운 것이. 근데 이 경건에 대한 이 데피니션을 얘기하는데 전혀 다른 각도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그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그 홀리니스 경건, 홀리니스에 대한 그 가들리니스, 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뜻이에요. 영어로 보면 가들리니스입니다. 가들리니스. 하나님과 같은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그 모습이 뭐냐면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자기를 지쳐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경건의 의미는 저는 알았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그게 경건이거든요. 우리가 세상에 사람들 같이 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먼저 앞에 나오는 게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케어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고서 굉장히 놀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경건에 대한 그 데피니션,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과부와 고아와 같은 어려운 자들, 힘든 자들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믿는 자들로 하여금 케어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충만하구나. 아멘. 이걸 본 거예요. 그런데 컴패션이라든가 이런 또 세계 컴패션 말고도 그런 기관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마음들을 부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도요, 이렇게 아이들을 케어하고 뭐 한 영혼이든지 두 아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내 마음의 디저여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요, 내가 생활비를 보면은요, 아이들 하나에 50불, 그것도 매달 나가는 것이 쉬운 것 같으면 쉬운 거 아니에요, 절대로. 제가 하나의 간증을 한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한국에서 살을 때 은행을 그만두고 정말 그 뭐 보장돼 있던 직장이었는데 그만두고 선교단체에 갔을 때 월급이 30만 원 정도 받았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생활을 한 달 생활도 했고 충분히 했거든요. 또 제가 뭐 가지고 있는 또 그 퇴직금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는 것 물론 같이 썼지만은 처음에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때 저도 몰랐는데 그때 우리 엄마가 다소 전 미국에 와서 알았어요. 그 중에서 생활비에서 5만 원을 한국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그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소녀 가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남았는데 동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동생이 뭐 있다 아주 어린아이게. 근데 이제 거기시 그 맛이 되는 것이 언니가 될 수 있고 또 오빠가 될 수도 있죠. 그때 그런 아이들이 이제 소년 가장이 되는 거야, 맛이. 그런 아이들을 돕고자 하는 어떤 연결되는 그 기관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기관에 내가 얘기하면은 좀 힘들어할지 모르니까 그냥 믿음을 가지고 매달 5만 원씩을 그 소년 가장에게 보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한 달, 두 달, 1년, 2년이 아니라요. 10몇 년을 한 거야. 근데 그 아이를 전혀 만나지도 않아. 왜냐면 만나지를 일부러 안 하게 한 거죠. 그냥 가끔 소식만 편지를 통해서, 사진을 통해서 보내죠. 그러니까 보니까 컴패션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후원하는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 그냥 나중에 그 사람이 이제 편지 같은 거를 보내긴 하지만 얼굴을 일부러 안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미국에 와가지고 이제 못하게 돼서 이제 끊어지게 된 거죠. 근데 사실상 그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 자라면 또 다른 아이로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했었다고 나한테 얘기를 해서 그런 일이 있었냐 하고서 내가 이제 한 적이 있었는데 보니까 그런 것도 우연이 아니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저는 그 어린아이들을 돕는 사역은 생각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 중국에 가서 저에게 여러 해 동안 맡겼던 사역이 그 탈북 고아들을 섬기는 일이었던 것이 우연은 아니었구나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번에 제 친구 폴강 선교사가 보내온 그 글과 컨비션 서정인 그 목사님의 대표의 그 영상을 보면서 다시 그 마음에 저도 이렇게 옛날 생각이 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관심했던 영역을 다시금 이렇게 리마인드 시켜주더라고요. 그렇다고 지금 내가 당장 뭔가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구나. 일단은 그런 면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또 우리 가까운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또 하나님의 마음에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의 자비는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긍휼도 해당이 되고 선함도 해당이 되고 착함이라는 단어도 해당이 되고 너그러운 뜻도 있고요. 상당히 다양한 뜻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도덕적인 불교도 이 자비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자비의 부처. 저도 그런 말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다른 종교도 이 자비가 있어요. 멀시라는 뜻과 카인드니스라는 뜻의 그런 단어로서 그들이 한다고요. 제가 이슬람에도 얘기를 할 때 여러분 그랬잖아요. 이슬람의 5가지 강령, 중요시 여기는 그 대표적인 그들의 그 에임, 포커스 두는 것 중에서도 자비가 있다고요. 그래서 자기들의 재산의 몇 프로를 수입된 것을 매년마다 그거를 헌금을 해요. 그래서 그 시간을 칼라시라고 그러나요? 제가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면 그 홈리스들이나 이런데 그 돈을 푼다고요. 그 사람. 근데 그거는 자기의 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 근데 기독교는요, 도덕적인 그런 개념의 자비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자비는요, 성령의 열매로서의 자비는
그 근원이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말합니다. 아멘.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런 마음을 북돋아 주시고로 말미암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 안에서의 진정한 의미의 자비라는 의미예요. 아멘. 가인드니스든지 무엇이든지.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나의 성품을 너는 담기를 원해. 나의 성품을 네가 본받아서 행하기를 원해. 이런 마음을 계속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불러일으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이 순종하십니다. 아멘. 순종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원하는 거예요. 복 받기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놀랍게도 정말 어떻게 보면 내 마음의 자원에서 그런 마음을 갖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는 그 이에게 하나님이 놀랍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멘.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나눈 그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맨 위에부터 몇 구절만 볼게요. 여러분이 나중에 이렇게 읽으실 수 있습니다. 맨 위에 있는 성경 구절을 보면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제가 제목에도 말씀드렸는데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죠. 그런데 신명기, 구약 성경이 제일 먼저 신명기는요 하나님의 율법서예요. 그 율법서에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이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시는, 돌아보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신명기 17장 19절을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중에 신이시며 주의 주시며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17절에 얘기하시면서 18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재미있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하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헌금한 것이 좋으셔서 그것을 막 끌어모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헌금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잘 모르는 분이죠. 교회에 와가지고 헌금을 이렇게 헌금을 돌리잖아요. 옛날에 헌금하면 돌리는 보고서 야, 이 예수라는 사람을 믿는다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람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그 신이 얼마나 돈을 좋아하는지 이렇게 돈바구니를 돌리네. 이래가지고 시험에 들어가지고 그날 뭐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했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무슨 소리를 들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걸 안 받으셔도 온 세계를 다스리고 만드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 근데 하나님은 그 헌금, 기빙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 아멘. 이 기빙의 프린시플이에요. 우리가 한 달 동안 수고해서 번 그 돈을 아깝게 드리고 힘든 게 드리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뱃속을 채우시는 뇌물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아멘.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 아멘. 근데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지 않으면요 우리가 이런 걸 받아들일 수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나오는 이 말씀이 뭐예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신원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위로를 하시고 그분을 그 어떤 억울함을 대신해서 갚아주시는 그런 단어가 신원이라는 뜻인데, 그리고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아멘. 예전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너희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 정말 $1가 없어가지고 맥도날드 커피를 사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시간이 있었다고 옛날에 제가 그 어른분들의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시간이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은혜로 이제는 맥도날드가 아니라 스타벅스 커피도 살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래도 있잖아.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그런 여유를 하나님이 가지고 주시고 하나님 복이 주신 거죠. 그리고 14장 29절을 보면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무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놀라운 약속이 있어요. 그리하면 그들을, 고아와 가부들을 먹고 배부르게 해주면,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저는 이번에 이런 말씀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걸 보고 너무나 놀랐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아멘. 그 약속을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좋겠어요. 그 약속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비를 위해서 묵상하면서요, 와,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내게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겠대. 다들 이제 복 받기 원해?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순종해. 아멘. 그러면 물질이 내게 오는 거야. 내가 쫓아오지 않더라. 아까 그런 개념이에요. 이게 놀라운 성경의 비밀이라니까요.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들만이 얻을 수 있는 비밀이에요. 그게 성경은 비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 신명기 24장 17절에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그 돈을 받겠다고 전당포에서 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그런 분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성경에는 다른 사람에게 돈을 부어주고 그 없는 사람의 것을 빠가지고 그 사람을 해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악한 것으로 봐요. 그게 줄 수 있으면 그냥 거저 주라는 거예요. 아멘. 빌려. 그러나 네가 줄 수 없는 것을 막 너의 그걸 넘치도록 뭐 우리가 뭐라 그러죠? 그 저기 한국 사람들이 가끔 무너지는 거. 저도 우리 친척 중에 빚 보증하는 거. 이런 거는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빚 보증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필요하고 나중에 그 사람에게 돌려받을 것을 하고서 선한 행위를 하는 거죠. 하긴 하는. 근데 그것 때문에 망가지고 무너진 사람들이 그것도 완전히 관계가 형제자매들도 다 깨어지는, 부모 자식 간에도 힘들어지는 그런 거를 너무나 세상 일에 많은 걸 봐요. 성경에는 빚 보증하려고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줄 수 있으면은 여유가 되면은 그냥 주라는 거예요. 그냥 주라고. 다시 받지 못할 것을 생각할 때는요, 만약에 그런 걸 생각하고 줄 때는 이게 얼마나 큰 마음의 상처가 돼요. 근데 여유가 없을 때는 당연히 주지 말고, 네가 그 사람과의 마음에 좀 잠시는 좀 어려울지 몰라도 그걸 거절할 때는 거절하는 거죠. 성경은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제가 이 경영학을 공부하고 이게 파이낸스에 대해서 하면서 그런 것들을 참 애내나 많이 공부를 했었거든요. 왜냐면 주변에 그런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빚 보증했다가 시절이 무너져가지고 막 완전히 망해버리고, 망해버리면 그 사람만 망해버린 게 아니라 다 망하는 거야. 애들까지 다. 그래서 이 빚 보증하는 거, 이게 정말 쉽지 않다. 근데 하나님이 억울한 일에는 너희들의 마음을 풀어서 그걸 풀어주고, 줄 수 있으면 주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필요한 때 다시 그것을 우리에게 돌려주신대요. 아멘.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아멘. 또 신명기 24장 19절에는 또 약속을 하고 계세요.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은 뭐냐면, 네가 이렇게 옛날에 이제 농부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밭을 추수하다가 그리고 뭐 밀이든지 이런 것이 이렇게 또 그걸 다 싸그리 다 그걸 걷어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좀 남겨두라는 거예요. 구약성경에 보면은 그걸 이삭죽기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주워서 생활을 유지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부자 사람들이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이걸 오늘날로 해석하면은 너희가 한 달 일하고 1년 동안 벌었던 그 돈을 가지고 너희들만 다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다 그걸 쓰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수입의 일부를 이 이삭죽기와 같은 모습으로 다르게 어렵게 힘든 이 고아와 과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좀 너희들이 던지라는 거예요. 던지라는 거예요. 그 성경 보면은 너의 그 물질을, 떡을 이 호수에다가 던지라는 말이 있어요.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굉장히 처음에 또 어려웠거든요. 아니, 자기의 먹어야 될 그 식량을 연못에다가 물 위에다가 던져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어리석은 행동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필요한 시기에 정녕 너희가 다시 찾으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에요. 저는 이 파이낸스의 비밀을 조금 배웠어요. 저는 그 비밀을 따라 정말 하나님께 그 비밀을 조금 안 그것이 저를 지금까지 오게 한 거예요. 저는 오늘 이후에 형제 말씀이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정말 제 것도 아니지만 선물로 드려요. 오늘 집에 가셔서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이 말씀을 쭉 한번 이렇게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해당이 되는가, 나는 이 말씀을 어떻게 내 말씀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시고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 자비,
이 카인드니스, 머스라고 하는 것을 그냥 그런 거구나 하는 걸로 그치는 걸 아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것은 그것을 순종하는 거예요. 이미 순종하는 분, 특별히 이 영역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기회를 주시면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자비와 선행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 한 1분 정도 할까요? 이 믿음은 실천인 것 같아요. 야고보서를 읽어보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교회들이 많지만 말씀으로는 너무나 많이 알아요. 신학교 사람들 나오는 사람도 너무 많고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의 지식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행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크리스찬들이 보기에는요, 야 너나 잘 믿어, 너나 잘해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전도가 되겠어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전도가 중요하지만은 전도는요, 여러분 삶이 없으면은 여러분 전도 안 돼요. 내가 그렇게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요, 내가 복음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얘기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궁금해서 내게 와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찬 라이프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우리가 자비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긍휼, kindness, mercy, love, 어떤 단어든지 하나님은 그것이 내 성품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해요. 드러나기를 원한다는 것은 행함이에요. 행함이에요. 그 행함은 나의 물질에 10불이든 100불이든 그 금액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주위를 돌아보고 오늘 이 성경의 수많은 구절들처럼 내 주변에 어렵고 힘든 아이들, 특별히 저는 이 아이들에 대해서는 미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영적인 투자 같아요. 45불을 떴습니다. 50불 정도를 통해서 한 아이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서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쓰임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들어보면 우리의 그 적은 물질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것인가를 저는 이번에 새롭게 마음속에 다시 가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잠시 기도하시면서요, 하나님 내게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게 긍휼의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내게 자비의 긍휼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